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골로에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바울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줄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쓰는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강함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빠짐없이 다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게 될 겁니다. 읽기는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오늘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벚꽃 핑크로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봄날이? 다 부정하시네요. 네. 여러분 세상에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채기, 두 번째는 첫사랑입니다. 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다 티가 납니다. 네. 얼굴에 티가 나고요. 유은이 왜 웃지? 네. 몸짓에 태가 납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게 재채기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인사말을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태가 확 나는 두 가지 존재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교회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숨길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벚꽃 분홍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봄날, 따뜻한 봄날에 그런 숨길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보 앞에 보면 고린도 지도가 있죠. 예, 고린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 그 반도에서도 남쪽에 있는 필로폰데소스 반도의 그 잘록한 허리 부분에 있습니다. 필로폰데소스 반도 왼쪽이 지중해고 그 오른쪽은 에게예요. 그 왼쪽 지중해 유럽에서 오는 배들이 밑에 필로폰데소스 반도 밑에 쪽을 이렇게 삥 둘러서 가게 되면 거리도 멀거니와 거기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라굴로 광풍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배가 파손되기 쉽고 어려운 지역이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그 잘록한 허리 지역을 이렇게 뚝 잘라서 운하처럼 이렇게 배를 육지로 올려가지고 오른쪽 아테네 편으로 터키 지역으로 에게해와 우리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도 일종의 운하 같은 것을 뚫어서 배가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유럽에서 오는 배들이 이 고린도를 통하여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배들도 이 고린도를 통과해서 유럽 지역으로 뭐 해로를 가든 육로를 가든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가 반도 특성상 보세요. 바다로도 갈 수 있고 육지로도 갈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이고 뱃길이든 육로든 고린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이 고린도가 비록 속국이긴 하지만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 지정을 해서 특별한 도시로 수도처럼 마치 수도와 같이 이 고린도를 지정학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앞서갔겠습니까?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얼마나 돈이 넘쳐났겠습니까? 새로운 문물, 새로운 소식, 새로운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이 고린도에 먼저 와 닿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는 도시, 국제도시, 부와 권세가 있는 곳, 기회가 있는 곳,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지식과 철학이 발달한 곳, 세상 모든 힙한 것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극도로 발달한 도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실력, 세상의 영향력, 심지어 세상의 파괴력 다 고린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지배했습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지식우선주의, 욕망의 도시, 탐욕의 도시, 기회의 도시, 권력과 힘의 도시. 좀 전 세계의 서울 같은 곳이네요. 그죠? 반도,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세상 힙한 곳이 다 몰리는 곳. 세상의 유행을 선도하는 것. 가장 앞선 도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런 욕망의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바울은 일부러 중요한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파급력이 큰 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을 봅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바울이 머물면서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같이 했어요.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디모데도, 그 신라도 이때 열심히 동역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자기 자식처럼 여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티가 나죠. 재책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좀 퇴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형제 소스데네의 손을 빌려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얘기는 두 번째 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편지를 듣고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야 될 정도로 사안이 시급하고 위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장, 그 중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열, 음란, 경쟁, 시기, 질투, 교만. 세상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는. 그냥 교회가 좀 천국 백성답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세상 사람이 봐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음란한 교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문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비판과 채찍질은 지금 한국 교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누리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교회인 우리도 여러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부족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한국교회, 고린도 교회 같이 저 대형교회 이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지,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로 3절에서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로 부르셨다.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부르셨다 얘기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1절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발점이 바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은 보내시기도 합니다.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 1절 짧은 표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도 나를 보내셨다. 부르신 하나님, 보내심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바울만 부르셨을까요?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뭘 받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누가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누리교회는 김대진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 교회도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교회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형제들이요 이렇게 쓰잖아요. 형제 자매들. 보통 자매도 안 쓰고 이건 우리 세번역의 번역이고 원어를 보면 다 형제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일부러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에서 혹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에칼레오,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바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따로 불러내신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신 부름받은 공동체다,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1절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부르는 에피칼레오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름받은 성도의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특권이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2절 하반절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일부러 부르심, 부르는. 그게 교회다. 부르심이 교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교회입니다. 이방인이어도 야만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부르심을 받은 성도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표지입니다. 성도의 마크입니다. 성도의 흔적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로 모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름받은 우리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고 실망할 때, 아프고 병들 때, 몸과 영혼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신 주께서 합당한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부르심 1절로 3절 과거 부르심, 4절부터 6절은 부으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부르심, 교회의 과거에 대해서 말했던 바울이 이제 교회의 현재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부으심입니다. 바울은 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받은 은혜의 구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재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를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교회의 은사로 사용이 됩니다.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전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예언하는 은사, 무엇이든 그건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건 자랑할 수 있나요? 그것으로 교만할 수 있나요?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교회에 부어주시는 지금의 은혜고 그것을 은사로 표현한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마땅히 반응해야 할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직접 하진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 자랑으로 삼든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데 은사로 쓰든 지금 바울은 먼저 지금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식의 은사가 풍족했습니다. 온갖 언변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 5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다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그리스인이었어요. 철학하면 어디? 그리스 아닙니까? 도서관이 있고 책을 읽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아고라 광장이 근처에 바로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조금만 가면 아고라 광장.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가장 앞서가는 지식, 철학, 언변, 화술, 그냥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서 출발한 지식과 재능이 사역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허탄한 것이 됩니다. 그 철학과 지식이 뭔 쓸모가 있겠어요? 고린도 지역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능, 그 지식, 언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을 부리는 데 권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양반의 이야기가 무슨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승리한 논리가 아니잖아요. 남을 압도한 논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패배자의 논리잖아요. 그걸 세상 어디에다가 써먹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뭐에다 써먹냐고요. 그러니 이 헬라인들이 볼 때 이것은 이 이방인들이 볼 때 이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재,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패배자의 이야기가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리석어 보는 이야기가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경쟁력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논리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겠습니까?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세력도 아니고, 영향력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현재입니다. 7절로 9절 우리 본문 마지막 3절에서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세우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과거 부르심, 현재 부으심, 미래 세우심. 교회의 과거, 즉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의 현재, 즉 은혜로 부으심에 감사했던 바울이 이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격려하는데 세우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나타나실 날, 그날, 그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 교회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하는 말인지 몰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흠결이 많아요. 세상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할 만한 부끄러운 교회잖아요. 이 부끄러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주께서 친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흠잡을 데 없는 이란 말이 법정 용어예요. 재판소에서 이 사람은 무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이 사람 무죄, 이렇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때 쓰는 단어를 일부러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판결이 있어요. 선고가 있어요. 그날 우리를 향하여 무죄, 흠잡을 데 없네, 완벽하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주문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흠이 많다. 이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흠결이 많다. 선언한 거예요. 네, 오늘 8절 말씀은 이거랑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내려질 선고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완벽해. 완벽해. 흠잡을 데 없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다 자랐어. 너는 무죄야. 그렇게 우리에게 선고하시는 그날의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8절 후반부는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노력이 아니라,
이 확신의 근거가 고린도 교회의 현재 실력을 보아하니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잠재력을 보니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기회만 주면 그거 아니에요. 이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많이 부족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부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본문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문단 안에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자랑으로 교회의 소망을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지금 부족하여 갈라지고 무너지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거를 지금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에클레시아다라고 문단을 시작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세상 속에서 밖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이 문단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문단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는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교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 교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그게 바로 교회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사귐이 있는 교회. 주님과 사귀고 서로 사귀는 교회. 지금 한없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세워가실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위로를 삼는 교회. 불러내셨고 부어주시며 세워가실 교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게 바로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교회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재채기처럼 그 숨길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사랑, 그 기대, 그것을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교회는 그 부르심과 그 부으심과 그 세우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허물 많은 교회지만 피로 세우신, 주님이 죽음으로 사신 그런 교회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노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이 볼 때, 아니, 다른 교회들이 봐도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삽니다. 이 부족한 교회도, 이 허물 많은 교회도 저는 주님이 친히 세워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것이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아이들이 외쳤고 우리가 함께 불렀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에클레시아로, 코이노니아로 주님이 세워가실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감출 수 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